지금도 수호천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항상 여러분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 대비하고 있고 새로운 영감과 직관을 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죠. 수호천사 얘기를 할 건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그런 존재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 수행에서 무슨 수호천사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우주에는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작용과 에너지와 존재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 우주에 우리 인간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공간의 낭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상승을 위해서 보다 더 멋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거를 조력해주는 존재가 바로 수호천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글쎄요, 형태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느낌으로 명상할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겠죠. 정서 상태가 있습니다. 또 외로울 때, 이럴 때에는 수호천사라든가 그런 에너지와 그런 존재들이 격려해주고 이렇게 많이 위로를 해줍니다. 올바르게 가이드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주죠. 너무 고마운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처음 만난 거는 아주 어렸을 때예요. 5살, 6살 되기 전에 처음 만났었는데 그렇다고 뭐 눈에 무슨 날개 달린 존재가 나타났다라는 뜻은 아니고 어릴 때 좀 외할머니 댁에 맡겨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부모님이랑도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러다 보니 외로움을 크게 느꼈을 때 옆에서 뭔가 이렇게 든든하게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느낌, 격려받은 느낌, 그다음에 누군가 옆에 있어서 덜 외롭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 기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로 바람, 그다음에 햇빛, 그다음에 냄새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포근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수호천사가 있구나,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았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어떤 믿음? 아, 수호천사가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외로움을 타고 이렇게 힘들 때에도 항상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늘 나도 모르는 위험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감지해서 덜 괴로움 받도록 하고 덜 고통스럽게, 그리고 얘네들은 정말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얘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든든하고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은 나이가 쉰이 넘어서도 더 증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마음 수행을 했잖아요. 그죠? 마음 수행에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이제 오르게 되면 수호천사가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지를 이제는 말할 수가 있어요. 수호천사의 정말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상승과 진화를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늘 봐왔었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모든 계약에 의해서 같이 마치 팀처럼요 같이 나오게 됐답니다. 서로가 조력자인 거죠.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라는 그런 거는 우리는 물리적인 존재고 천사는 뭔가 좀 차원이 좀 다르고 비물질의 세계인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높은 의식의 차원 입장에서는 서로가 팀이죠. 같은 팀이랍니다. 어떠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꾸려진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존재에 대한 상승과 진화를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 목적이 상승과 진화이면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존재의 육신을 받았을 때 상승을 해야 되고 진화가 되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몸과 마음을 열심히 닦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수호천사는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고요. 수호천사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인간들의 숙명이랄까? 사주팔자랄까? 카르마가 이미 받아야 될 카르마 양이라든가,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행동하면서 얻어지는 카르마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그 카르마 양이라든가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도 이미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치, 그 량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량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옵저버가 필요할 거고 관리해줄 그런 관리자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수호천사의 역할인 거죠.
까르마가 제대로 잘 왔느냐. 말 그대로 숙명, 사주팔자가 맞는 거를 제대로 잘 맞게끔 그대로 받게 되면 별도의 변수가 없는다면 얼마간의 시간이 쭉 흐른 뒤에는 이런 식으로 영과 혼이 상승하고 진화하겠구나 라는 거를 대충 이렇게 그래프로 자기 나름대로 수치화된 뭔가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대로 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가 받아야만 하는 그 까르마를 관리하는 주체는 아니고 옵저버라고 할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이용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물리적인 우리가 육체를 가짐에 있어서 교훈을 분명히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교훈을 얻으면 그 교훈을 얻은 것만큼 육신과 영혼이 진화가 일어납니다. 1차적인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고 물질 문명이 거의 완성됐잖아요. 이젠 돈 없이는 살 수 없고 물질, 성공, 그래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시대에선 영혼의 완숙보단 매트릭스, 오감 안에 있는 그 세계에서의 그런 물질적인 재화, 그거를 가졌느냐, 내 몸 밖에 있느냐, 그거 여하에 따라서 내가 사랑을 받았느냐, 내가 행복하느냐의 척도로 기준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게 곧 물질의 이 풍요는 곧 정신적인 그런 세계의 가치랑 맞바꿨기 때문에 물질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대신에 잃어버린 거는 영혼의 퇴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시대 상황에서 천사의 역할은 까르마가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팔자가 잘 맞게끔 조율하는 역할도 물론 있지만 제대로 잘 팔자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탐욕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돈, 성공, 명예, 사랑을 얻기 위해선 저거를 가져야 돼. 갖지 못하면은 난 사랑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중독된 생각으로 오염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많이 생명이, 영혼이 탁해져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받아야 되는 그런 팔자와 까르마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까르마를 짓게 될 거고 그 물질을 얻음으로써 행동을 할 거고 그걸 행동하기 이전에 생각과 마음을 일으켰을 텐데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이 또 까르마를 지어요. 마음으로도 까르마를 짓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더군다나 또 행동함으로써 또 까르마를 짓게 되고 두 개를 짓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팔자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오히려 더 물질 세계가 더 이렇게 더 찬란하게 꽃피울수록 영혼은 퇴보될 수밖에 없고 후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팔자대로도 못 살아. 받아야 되는 까르마량보다 오히려 그거를 소고해야 되는데 그걸 받지는 못하고 더 죄만 지어. 더 까르마를 더 생산만 해. 이러면 우리는 같은 팀이라고 했잖아요. 나와 이런 수호천사들이. 이렇게 같은 팀인데 팀들끼리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야, 이런 식으로라면은 우리가 상승과 진화가 원만해지지가 않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분명히 고민할 거 아닙니까? 이때 수호천사가 우리들의 그 행동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들, 마음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간섭해 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주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들이닥쳐가면서 뭐 하지 마가 아니라 우주에는요, 수호천사가 지켜야 되는 인간 세계 우리들을 터치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되는 규율 같은 게 있어요. 규칙이 있답니다. 우리도 수호천사한테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고 첫 번째는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타락할 수 있고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수호천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터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신성한 존재고 신성한 이 이름의 다른 이름이 자유의지거든요. 이건 신의 이름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주에서는 절대 터치 불가합니다. 이거는 그 까르마랑도 연관이 돼요. 그 까르마는 우주를 또 운행하는 위대한 규칙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수호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악행을 하게 되고 너무 이게 악행이 심해지잖아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이 많이 심해지게 되면 수호천사가 우리를 또 떠나요. 왜냐하면 그때 떠난다는 뜻은 뭐냐면 팀이 깨진다는 뜻이에요. 팀이 깨졌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뭐 빚을 지더라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뭐 몇 년치 상환, 뭐 유예 상환, 뭐 여러 가지 그런 옵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조차도 안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우리가 악행을 심하게 했을 때에는 그들은 우리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또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수호천사를 불러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에도 규율이 필요해요. 규칙이. 어떤 규칙이요? 그들이 우리를 도와줬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겠습니까? 사랑, 신뢰. 그래서 뭔가 굉장히 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도 천사들에게, 수호천사들에게 뭔가 요구할 때는 똑같은 영적인 옵션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사를 대해야 되고, 신뢰, 상호 신뢰, 겸손, 경외심, 아주 분명하고 명료한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수호천사를 대해야 되는 거죠. 여하튼 그들에게 요청을 하려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서 그들에게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그거를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기다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탐욕과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밥솥에서 밥을 해도 최소한 뜸 들이는 것까지 해서는 한 30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그 3분 요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소 3분은 기다려야 돼. 근데 뜨거운 물고 바로 10초 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그런 좀 아날로그적인 필요한데, 인간의 그 탐욕과 욕심은 마냥 기다릴까요?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바로 아침, 오늘 소원 빌었으면은 바로 1시간 내에 뭔가 벌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뭐 시크릿으로 막 당겼으면 내일 아침에 뭐 한 10억, 100억이 그냥 팍 떨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솔직히 에고의 마음, 우리도 모르는 우리 내면의 그런 무의식적인 믿음이 그런 상황을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수호천사들이 받아주지 않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필터링으로 사랑, 신뢰, 겸손이라는 그런 덕목으로 천사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요.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냐면, 저는 테스트를 해봤어요. 부동산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게 다 되더라고요. 정말 됩니다. 까르마적인 그런 원인 때문에 아주 심하게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제가 원하는 성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까르마의 위배가 되니까. 상호 그런 우주적인 모든 법칙과 그런 거를 다 따져서 까르마적인 거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아래에서 뭔가를 요구했을 때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다 이루어졌다. 원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분명히